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계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은 것이요, 아직 그만큼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형제 사랑도 그만큼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은 바꿔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칼이나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이 또한 영적인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설교를 통해 우리는 육적 살인과 영적인 살인에 대하여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복습해 볼 때 혹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형제를 살인하는 분야가 있지는 않은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문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분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라면 말로나 행함으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멀리하고 있다면 이것도 미움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다음으로 직분자요 그만큼 머리된 일꾼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여 초신자나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실족시킨다면 이 또한 영적 살인이 됩니다. 또 영적인 살인에 있어서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비방하고 수군거린다면 이 또한 영적 살인에 해당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강조하셨지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이 있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제의 티를 보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다 영적 살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눈에서 어떻게 티를 빼줄 수 있을까요? 형제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인 악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 안에 미움, 서운함, 머리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만함, 판단, 정죄 등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살면 성결을 이루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 선과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볼 때 정확히 상대의 티를 볼 수 있으며 그 권면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나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증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하고 계시죠.
그럼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구약의 율법과 규례만 아니요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큰 계명이지요. 이 두 계명이 바로 십계명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행하며 우리도 율법을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지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다 느낀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은 탓입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초신자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하면 재앙, 사고 만나지 않도록 지킴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고 배워도 지키는 것이 힘든 성도들이 많지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믿음이 성장해 가면 더 이상 억지로 힘들게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안에 담긴 축복을 체험해 가니 즐겁게 행하게 되지요. 아직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끼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즐겁게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답은 잠언 8장 17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서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나를 향한 깊고도 크신 사랑을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즐겁게 계명을 지켰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에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힘들어진 것이죠.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끊었던 세상을 다시 취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도를 쉬어 성경 충만함을 잃어버렸는지, 판단, 정죄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등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며 충성이 식어졌는지 돌아보아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 때 첫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하면 좁은 길이,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요 천국 가는 지름길로 보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행복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떠한지 지난주 요한일서 5장 1절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였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말로만 고백한다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마음에서 깨닫고 마음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기에 죄를 짓지 않으며 범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있으니 자연히 힘써 죄를 싸워버리고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에 미혹되고 세상 사람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며 도리어 세상과 벗하며 삽니다. 구원받은 자녀라 해도 아직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전에는 이미 내재된 죄악도 있고 육의 속성들도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성도들의 이런 비진리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게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의 힘으로 부족하니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둠을 미워하고 세상 것을 사랑치 않으며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해 나가면 점점 하나님의 씨가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비진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매일매일 내가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혹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졌거나 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졌는지, 왜 졌는지 찾아서 이기시면,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는 틀린 것보다 동그라미 맞는 게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점점 해가면 80점, 90점, 100점 온전히 이기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